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나눌 이제 설교 본문은 다니엘서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있으시죠? 우리 교회학교 짬이 있는 여러분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뭐가 있어요? 네, 사자굴 또 네, 풀무불 이제 거의 뭐 용광로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아나온 이야기들.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요나 하면은 뭐 물고기가 떠오르는 것처럼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 하면 사자굴 또 그런 풀무불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는 6장에서 끝나요. 12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는 6장에서 끝나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여러분들과 다니엘서를 나눌 때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다니엘서에 이런 교훈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는 이 땅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를 우리가 추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죠? 21세기에도 질병 하나 때문에 지구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종식된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이제 우리 일상에 이제 더 가까이 찾아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었을 시점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21세기에 사람과 사람이 뒤엉켜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첨단 시대에 그렇게 사람이 뒤엉켜서 압박돼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 드러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그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아무도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치계는 자신의 이권 때문에 서로 간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고,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더더욱 어려워져 갈 겁니다. 부모님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 세대, 처음으로 보는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세대, 경제적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갈 수밖에 없고, 우리 희석이가 못 나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북한의 도발 때문도 있었는데,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보는 불안정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이 세상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과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점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포칼립스. 한 번 더. 아포칼립스. 묵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분들 뭐 묵시록 이런 단어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묵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꾸고 있는 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묵시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묵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왜곡된 질서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잘못된 질서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로잡힐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왜곡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완성시키실 것이고, 이 세상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묵시의 내용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표, 그 종착점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묵시이고요, 아포칼립스. 죄송해요. 죄송해요. 구약에서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사자굴과 풀무불만 알고 있지만,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구약에서의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묵시가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든 이유, 이 세상이 그만큼 왜곡되고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것인데, 이 세상이 그토록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며,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믿음과 꿈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뿐만 아니라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묵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4주간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꿈, 하나님의 묵시, 이 묵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 안에 바른 가치관, 이 세상을 기독 청년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우리 큰 목소리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만 우리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하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봤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부흥기였어요. 가장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유다 땅이 이제 쇠락하게 되고 망하는 시점이 이르게 돼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쯤, 그 시점에 일어났던 제국의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탈취해서 자기네 땅으로 가져갑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을 하는 역사를 살펴보면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진 나라, 패전국에 있는 신상,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빼앗아서 가지고 오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습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상, 하나님의 형상을 한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상이 있다, 없다? 헷갈려요? 하나님은 신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없으니 이 바벨론이 했던 일은 그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간 거예요. 귀한 그릇들, 금으로 만든 그릇들을 탈취해서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들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요. 물건들을 빼앗아 가면서, 전리품들을 취해 가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특히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만 골라서, 정예 멤버들만 골라가지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떤 교육이겠어요? 철저하게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의 시민으로 만들어서 바벨론의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때에 잡혀간 청년들의 이름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명의 청년들이 바로 이때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던 청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낯선 땅에서 적응해야 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영어 하기도 힘든데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돼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름도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했던 것처럼 이름도 강제로 바뀌었어요. 다니엘이란 이름, 너무 좋은 이름,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너무 좋은 이름이지만 그러나 강제로 개명을 시켜요.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벨론의 신이 보호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신이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친구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들 모두 바벨론 신의 이름, 바벨론의 그 종교적인 이름의 그런 뜻을 따서 다 그 이름을 다 개명시켰습니다. 이제는 언어도 빼앗겼고 문화도 빼앗겼고 성전도 빼앗겼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이제는 신앙마저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신앙마저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이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의 청년들이 비참한 현실을 맞이했어요. 청년으로서 지금 우리도 너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그 비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주어와 동사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면 주어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고요, 동사는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역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리드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비록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비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2절의 말씀은 이거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이 현수막에 있는 문구처럼 The Lord reigns, 우리 주께서 다스리신다,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묵시, 그분께서 이 온 세상에 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로잡으실 것이고 이 온 우주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묵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원초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시에 자신의 개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동하게 되어 있어요. 온 우주를 주관해 가시고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 또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해.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절망적이지? 나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들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뜻하는 바, 내가 원하던 바, 뜻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넘기심에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 삶 또한 당신의 뜻 가운데 주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 없는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며,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여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신뢰,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 삶의 자리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 사람들은 왕립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 친구들이 받았던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의 과정이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었지만, 그러나 왕립학교에서 했었던 모든 교육들은 바벨론의 신화, 바벨론의 신들, 그 문화들,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들의 학문성이 탁월했어요. 이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학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주셔서 이 친구들이 이걸 탁월하게 감당해냈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 가운데 녹아져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사람들이 의도했던 플랜일 겁니다. 똑똑한 사람 데려와서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꾸고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완전 바벨론인으로 만드는 것.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갔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중심에 녹아들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가되 다르게 살아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최고의 음식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 왕궁에서 주어졌던 그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걸 금하고 있거든요. 굽이 있는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이, 여러분, 소고기는 없었겠어요? 더 좋은 고기는 없었겠어요? 소고기는 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과 친구들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법칙이나 그런 율법, 그런 규칙들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왕이 주는 특권, 왕이 주는 은혜, 왕이 주는 그 풍요로움을 맛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벨론 왕은 여러분 제국의 왕입니다. 권력과 쾌락, 이런 것들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는 음식, 그가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제국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 그 사치, 그 풍요로움, 그 기름짐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고백인 거예요.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뭐예요? 술입니다. 그죠? 한국 교회에서 술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지 말라고. 그죠? 술은 그래 먹으면 안 된다고. 술 막 되게 사탄마귀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술은 죄가 아니에요. 술은 죄가 아닙니다.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을 보고 이건 선해 또는 이건 악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 가치 중립적인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음식과 마찬가지로 술 또한 아디아포라,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악하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때로 술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술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먹으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먹으면 안 된다고 배워서가 아니에요. 이유를 밖에서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다 보면 술에 의존되어질 것이고, 술에 의존되다 보면 술에 중독되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내 모든 스트레스 해소, 내 모든 정서적인 그런 해소, 이 모든 것들을 술에만 의존해야 되는, 나는 여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스스로의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속에서 쾌락의 정점에 있는 것이 이 술이다 보니, 쾌락에 이용되는 것이 술이다 보니, 이 한국 문화권 내에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내가 뜻을 정하여 내가 절제하겠다, 아예 내가 안 마시고는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내가 절제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이것을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뜻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신앙을 지켜내기가 가장 힘든 이유, 원인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고난이 신앙을 지키기 힘든 가장 어려운 이유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누가 뺨 때리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누가 가서 가두거나 때리지 않아요. 고난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은 유혹이에요.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유혹. 기름지기 시작해요. 점점 더 편해지기 시작해요. 코로나가 되어지고 나서 온라인 예배들이 너무 편해져서 공동체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기름지고 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만모니즘, 돈이 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뜻을 정하여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내 삶에 있어서 기름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적어놨어요. 뜻을 정하여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정리해야 될 것들, 내가 절제해야 될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적어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뜻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 속에 여러분이 견고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반면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이따가 풀락 시간에 그런 이야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 일하시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뜻을 정하여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지금은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정해서 지켜온 그 원칙이 나를 건강하게 성장시켜 왔다고 하는 것. 내가 뜻을 정하여 지켜온 내 그 원칙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는 그걸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습관을 세우고 건강한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 그 원칙을 따라 뜻을 정하여 이 땅을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원칙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추억이 없는 것이고, 추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해보라고 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원칙을 세우고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묵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그때까지 믿음을 또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온 우주를 지구를 운영해 가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주도해 가고 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